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성읍, 한 도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순종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가운데 의로움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지역에, 그 도성에 임하기를 임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이 임박하였으면은 그대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성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그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다른 말로는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 소돔을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곳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까? 혹시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롯이 있죠. 롯이 누굽니까? 조카인데 같이 길을 가다가 같이 여정을 함께 하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간 조카 아닙니까? 그렇죠? 롯이 비록 소돔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와 같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읍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하나님, 저 성읍에 의인 4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래, 50명, 45명, 40명, 10명? 좋아.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이 어떤 성이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이 어떤 성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부터 소돔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소돔에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두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이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오자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그런데 그날 밤 성읍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에 몇몇 악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성 자체가 악해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몇몇 사람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 소돔의 형질이, 그 소돔의 상태가 이미 악해져 버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애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거든 젊은 사람이든 다 말할 것 없이 다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까 너네 집으로 온 나그네들, 그 사람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몇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이 성 가운데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두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세 사람이 누구의 장막으로 찾아왔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은 두 사람이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소돔 땅으로 향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장막과 소돔 땅은, 소돔성은 정말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아브라함이요, 낯선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 환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은 낯선 일을 해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이 낯선 이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는 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의 거리에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의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지를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5명, 40명, 10명 찾으셨는데 결국 찾으셨습니까? 찾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이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으려고 하여도 찾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은 찾을 수 없는 소돔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서 의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셔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을 찾으셨는데, 소돔 가운데서 의로운 자를 찾으셨는데 결국 그 성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성 가운데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면서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찾아왔고 집에 찾아왔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롯은 그들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였을 때에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롯의 모습이 완전한 의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롯에게 어떻게 하느냐? 심판에 임하기 전에 이 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 가운데 임할 건데 빨리 떠나라.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빨리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땅이, 이 소돔이라는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족들 데리고 나가. 빨리 이곳에서 도망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나아가야겠구나.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하고 그냥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뤄낸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곳에 보면은 두 천사가 일단 소돔에 이르렀다고 첫 줄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마치 롯이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소돔 어디에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롯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를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었다고 했어요. 당시 성문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성문이죠. 근데 그 기능만 하지는 않았어요.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문의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 땅 안에서 그 롯이 거하여 있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오는 것을 바라볼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소돔에서 자리를 잡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성공,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돌아서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빨간 거 보면은요,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지체하였다라고 했어요. 소돔 땅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깊숙하게 소돔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이루고 있었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하였을 때에 이 롯은 그 말을 듣고도
내 것이 생각나서, 내 소유가 생각나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생각나서 발을 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한마디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에 뒤에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롯의 손, 그 가족들의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롯이 살아난 것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롯이 신속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하게 행동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고 끌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만큼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롯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현실, 눈앞의 현실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인도해 주시고, 주저할 때마다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롯이 가까스로 성을 빠져나오잖아요. 가까스로 성을 빠져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라고 했어요.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때서 들어갔습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저기 가면은 나 죽을 일은 없겠구나, 저기 가면 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딱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곳이에요. 모든 경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농사 짓는데도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성이 사람들이 조금씩 살다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주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말로는 장이 서는 거예요. 옷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쌀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밀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말로는. 그리고 대장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주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부러우면. 부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더 지어야죠. 이제는 성 바깥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성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농사 짓는 곳이 작아져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까? 커져야 돼요. 성 밖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성 밖에 농사 짓는 곳이 생기기도 해요. 계속 넓어져요. 계속 넓어져요.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그렇게 좋은 땅이 바로 소돔이었는데, 그 소돔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매우 의미 있는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롯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롯이 잘해서, 롯이 의로워서, 롯이 믿음이 좋아서 롯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롯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홍수를 그치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 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좀 어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에서 빠져나올 때 뒤에는 이제 난리가 날 건데, 난리 날 때 어떻게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말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뒤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그런데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까? 롯의 누가요? 아내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 그 심판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 임하게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걸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지만 그 상징으로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요,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까? 뒤를 한번 돌아보는 행동에 대한 심판입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아갔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미련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궁금하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그곳에 살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환대, 그리고 소돔의 타락, 그리고 롯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롯처럼 머뭇거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